오늘은 재앙을 물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재앙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역사.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는 에워싸인 자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가증한 악을 행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일지라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고, 가깝게 있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서 테러나 칼로 죽일 것이고, 남아있는 자는, 에워싸인 자는 굶어서 기근으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너희들 죄와 싸우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이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 징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인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잘못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내 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재앙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간은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쥐나 두더지나 벼룩이나 고양이에 의해 발현된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하나가 때문에, 쥐새끼 하나 때문에, 여러분 벼룩 하나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반절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인구 2분의 1, 독일의 인구 3분의 2가 사망했습니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난 에이즈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5,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에이즈의 질병,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죄의 대가로 죽었다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인구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에이즈로 인하여 사망이 계속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조류독감,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말미암아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과학 천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4차원을 넘어 5차원 인공지능 시대에 에이즈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무서운 재앙 앞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지금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세계 어느 곳 지금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도 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손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분 구제역을 때문에 수백 마리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 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돼지가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닭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니까 그 죄 대가로 여러분 이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너희들 깨달아라. 너희들도 애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히 참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들 죄 지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전염병이라는 새 재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백신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얼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7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3차 여러분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 없으면 손발 다 놓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가증한 악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살지라도 우리의 많은 죄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악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란 재앙이라고는 경고의 구호를 오고 있습니다. 동물이 죽이고 평균이 이 언제 사람을 죽이는 평균으로 편이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할 때에 무서운 재앙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노아의 홍수 시에 세상이 멸망단 재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보기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흥분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지으시고 너무 좋아서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왜 하나님 돌변해서 여러분을 지고 한탄했을까요?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싫어해. 너무 싫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나의 창조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홍수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과학이 안 발달됐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 때문에 모든 가증한 죄악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모든 악한 일, 가증한 악을 행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만이라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무리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는 여러분 더욱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나이 평지에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하늘을 닫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이라고 있는 이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자.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멸하게 하자.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살아보자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우리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명성 날리자, 이름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겨내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겨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모든 가증한 죄악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이름은 족보에 남습니다. 호적에 남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기 마련입니다. 가급적이면 더럽고 불명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아름다운 명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봄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남깁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남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자취,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흔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믿는데 못된 신앙이요. 나는 정말로 몇십 년 믿었고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도 나는 무슨 흔적이 있는지, 무슨 자취가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간 그 자리는 흔적이 남게 될 텐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보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가 얼마 될 줄은 절대 모르지만은 아름다운 흔적,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시에 모여듭니까? 도시에 모여드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예술이 있고 경제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좋아합니다. 왜 전주보다 서울을 좋아합니까? 서울이 더 문화가 발달되고 혜택이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요. 살기 편하고 편의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 사는 생각 대신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한 것이 바로 타락이요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언어가 흩어져 보자 어쩝니까? 자중지단이 일어나면서 동서남북 흩어지면서 자기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은 내 이름 내려고도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자취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재앙을 맞는 길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는 길이 이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보류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이들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망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과학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류하고 이 시대를 재앙에서 건져낼 자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합니다. 세계 인류가 여러분 평화롭습니다. 나 하나 믿음으로 못 살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되고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고요, 세계가 모든 민족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화성에 도착한 미국의 나사의 연구에서 우주선의 화성의 표면을 사진 딱 돌립니다. 막 전송시켜요. 그러니까 미국 과학연구소들이 막 좋아가지고 개그를 올립니다.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인간심도 인간의 과학도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어떻게 홍수 막을 수 있나요? 폭풍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산불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가뭄과 기근, 질병, 전염병 못 막잖아요. 못 막아요. 오늘 본문의 재앙을 막고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세요.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내가 성전을 못 나올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했든지 성류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성전, 지금은 성전이 곳곳에 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재앙을 여러 막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뿐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시도 있고 여러분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걸어서 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택시도 없지요, 버스도 없지요, 승용차도 없지요, 자가용도 없지요. 걸어서 올라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밖에 아닌 사람들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 멀리 있는 사람은 걸어서 오기가 너무 힘든 사례였어.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성전을 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재앙을 멈춰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솔로몬이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거든. 그래서 자 29절 보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29절 보십시다. 다 같이 29절 읽습니다. 시작. 향하여 주의 눈에 주야로 보시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옵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 하나님 앞에. 30절도 보실까요? 또 시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성전에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35절 넘어갑니다. 또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에서 아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 3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예, 하나님 손을 들고 간구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기도 속에 나타난 재앙의 해결법은 한마디로 성전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재앙이 멈추는 길, 여러분의 가정의 환란이, 재앙이, 진노가, 심판이 멈추는 길, 막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뭐 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설교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환란이 있으면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가 물리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데려와서는 고치질 못해요. 예수님 한 마디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와요.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막는 거, 환난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꼭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한 곳은 이방 나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기 때문에 포로 끌려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은 여러분 모함을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거리가 멀어서 내 몸에 불편해서 성전 나와서 기도를 정 못하거든,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이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이 문제가 해결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 처소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귀가 있는 곳이요, 항상 마음이 있는 곳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자, 11절 보세요. 8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땠어요? 가득하다는 9장 3절 읽습니다. 자, 9장 3절. 왜 성전에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합니다. 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아멘. 어디 항상 있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의 이름과 영원한 영광을 두시고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겠어. 우리들의 경우는 차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집이 뭡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38절 있습니다. 자, 38절 시작. 38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이름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39절 시작. 주의 계신 곳에 하늘에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행사 갚으시옵소서만 홀로 마음을 아시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누구면 왕이에요. 여기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겠다, 겸손을 의미하죠. 손을 든다는 건 뭐입니까? 항복을 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위대한 존재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막아내지 못하고 테러도 여러분 전쟁도 핵도 위험도 막아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깊이 팬 주름도 기미도 주근깨도 내 힘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없고 없이 찾아온 재앙, 생각지도 않는 재앙, 질병, 실패, 고통, 죽음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이 정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8일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애썼잖아요. 다시 기도하자고. 집이었잖아요. 새벽마다요. 그래야 재앙이 물러갑니다. 환난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33절 한번 보고 35를 보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끝냅시다. 다 같이 33절 시작. 자, 35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십시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도 무슨 재앙이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고 해결해 주고 물리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이제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내 형편을 보면서 세계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막아내지 못한 테러 전쟁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애고 없이 찾아오는 이 질병, 애고 없이 찾아오는 여러분 실패, 고통, 죽음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이쯤이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어서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백신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세계 열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제 어느 때까지 여러분 미직미직하랍니까?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를 지키는 길이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길이 유일한 길인 걸 잊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재앙을 멈추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를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여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해를 물르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여 하늘에 하늘 물려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기도할 때 이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송